이건 말레이시아의 동해안에 가면 이 꺼르떼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 현대에서 그곳에 천연 가스를 액화시키는 그런 대단히 공장들을 지었는데요. 제가 그곳에 한 5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그곳에 가서 거기 신우회들과 함께 예배를 같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특별히 밤에 콴탄에서부터 차를 몰고 쭉 트렌가노 지역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엄청난 그런 공장 지대들이 있고, 또 아마 그 찌꺼기 가스들을 태워서 그런지 높이 솟은 그 굴뚝마다 불길이 이렇게 계속 치솟아 있는 것을 바라보면은 좀 아름다운 그런 광경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나갈 때마다 같이 예배드렸던 그런 사람들의 얼굴도 떠오르고 또 옛 추억들이 떠오르는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2009년도에 그 중에 한 분이 가족들과 함께 추억 여행을 하겠다고 그곳을 들려가지고 쿠알라룸푸르 오게 되었는데요. 저도 얼마나 반가운지 정말 진심으로 영접을 해서 아주 극진하게 잘 대접도 하고 또 너무너무 달콤하고 기쁜 교제를 가졌습니다. 제가 2010년에 독일에 집회를 갔다가 프랑스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현대를 그만두고 프랑스의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서 대부분 파견은 한국의 거제도로 나가 있는데요. 혹시나 해가지고 제가 메일을 드렸더니 한국 거제도에 있다고 그러시면서 날짜를 헤아려 보더니 휴가를 내서 꼭 와서 같이 시간을 좀 보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휴가를 내 가지고서 부부가 파리로 건너왔습니다. 하여튼 이 두 부부께서 얼마나 극진하게 사랑으로 섬겨주시는지 정말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뭐 식사 대접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그 파리에 가면 볼거리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쉽게 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근데 그 부인 권사님이 미리 가서 줄을 서는 거예요. 그래서 티켓을 사가지고 가져오면 우리가 들어가고 보고 있을 동안에 또 다음 곳에 가서 줄을 서가지고 또 티켓을 줘서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아주 효율적으로 이렇게 한 주 동안에 저희들 여행을 하면서 만나면 기쁘고 만나면 웃고 얼마나 행복한 교제를 가졌는지 모릅니다. 사실 꺼르떼 가서 예배 드릴 때 지나놓고 나서 그분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제가 굉장히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같이 예배 드렸다고 하는 사실, 또 어려운 그 건설 현장에 그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같이 예배 드리면서 만나고 교제했다는 그 추억, 그런 공감대, 이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가까워지고 서로 그냥 아낌없이 대접하고 섬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느끼는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전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것들 중에 지금 하나가 돼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 우리가 살아야 될 요소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때가 되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예배했고 그분을 안다고 하는 것 하나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알아준다는 것 하나 때문에 우리가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과 영원히 먹고 마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이 열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기대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또 예배하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또 위로 밀고 올라가서 그걸 바라보면서 그때 주님을 만나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되는가,
주님은 그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뿐 아니라 또 그것을 또 끌고 내려와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과 어떤 교제를 나눌 것인가, 그분으로부터 무엇을 누릴 것인가,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그분과 만나고 교제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이 다윗이 쓴 시편인데요. 여기 보면은 시편 122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는 말 듣는 그 순간에 너무너무 마음이 흐뭇하고 기뻤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행복했을까요? 예,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거기에는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요, 다윗은 왕으로서 물론 자신이 준비해서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었지만은 자기가 거하고 있는 왕궁보다 과연 그 성전이 그렇게 좋을까? 아름다운 무희들이 춤을 춰주고 수많은 시종들이 수종 들어주고 무사들이 지켜주고 하는 그러한 자신의 궁정보다 들어가면은 피비린내밖에 더 나요.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리는 그 피비린내, 또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짐승 타는 냄새가 진동하게 되는 그러한 성전이 뭐 그렇게 좋아서 성전에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정말 기쁘도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놀라운 경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 간음해가지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제일 심하게 느끼고 고통스러웠던 것이 뭐냐면 죄의식, 죄책, 영적인 침체였습니다. 궁중에 있어도 나라는 가장 강한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어도 마음속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51편 7절부터 10절에 보면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 보면 8절에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러분, 뼈가 꺾였다. 내 지금 뼈대가 다 꺾여 있다는 거예요. 삶의 근본이 다 주저앉아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물처럼 녹아가지고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우울함과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요, 과거보다도 더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마음의 기쁨을 갖지 못해요. 진정한 평안을 갖지 못해요. 우울증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지난주에 들어마시는 것처럼 그 시트콤 순풍 산부인과에 출연했던 38살의 아름다운 여배우 김수진 씨가 자살했어요. 유서에 정말 미안하다,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썼어요. 깊은 우울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이라고 이런 우울증이 없는가? 진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여러 가지 삶에서 다가오는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들이, 부정적인 요인들이, 분노들이
한들이 계속해서 마음을 내리누르면서 끊임없이 이것이 억압이 되고, 그래서 완전히 심리적 무기력증에 사로잡히게 되고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이 시대에는 우리 깊은 곳으로부터의 어떤 영적인 소생이 필요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는 그 시편 23편 가운데에서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물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고, 왜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시고, 왜 나를 쉴 만한 물가로 늘 인도하시는가? 그것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내 영혼이 소생되어야만 의의 길을 갈 수 있다. 때로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때에도, 또 원수의 목전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혼이 소생되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다윗은 그의 삶의 죄로 인해서 뼈들이 꺾여가지고 침체와 우울증의 나락으로 떨어져 내린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당신의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할 것입니다. 우술초가 뭡니까? 그 제사 드릴 때 그 짐승의 피를 갖다 찍어서 이렇게 제단에다 뿌리게 하는 그 식물입니다. 내 대신 피 흘린 그 짐승의 대신 죽어준 그 피를 통해서 나를 사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즐거움의 소리가 내 귀에 다시 들리시게 하시고, 그리고 꺾여진 내 뼈가 즐겁게 일어나게 하시고, 내 속에 무너졌던 마음에 정한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소에 들어가서 정말 사주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은총을 덧입으면서 다윗이 즐거움의 뼈들을 세우면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참으로 기쁘도다. 여러분, 정말 주의 전에 나오실 때, 예배를 드리실 때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기쁨과 이 영원한 즐거움을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새롭게 충전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안 되신다면 전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배를 땅에 깔고 정말 애곡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시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물처럼 녹았습니다. 내 뼈들이 다 꺾였습니다. 삶의 기력들이 다 꺾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눈물로 내 삶의 모든 아픔과 고통들이 다 진액처럼 빠져나가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순전한 기쁨. 큰 소리로 순전한 기쁨. 이 순전한 기쁨을 좀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냥 TV 보고 그냥 뭐 까르르 웃는 그러한 말초신경적인 그런 웃음이나 기쁨이 아니고 정말 변치 않는 하늘에서부터 순수하게 아주 맑게 내 가운데 주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기쁨이 주의 전에서 예배하면서 늘 여러분의 영혼 속에 고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시편 기자는 성전에 올라가서 무엇 한다고 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는
물론 내가 은혜 받으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찬양하고 감사할 수도 있지만 예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존재 자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면서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여호와 이름에 감사한다는 것은 여호와 이름, 곧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속성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모세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가르쳤어.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난 야훼다. 야훼라는 말,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존재케 하기에 모든 존재가 있는 거예요. 존재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처음도 있고 끝도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은 어떻게 처음에 생겼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그랬어요. 내가 알파고 내가 처음과 끝이고 나는 처음도 없고 끝도 없다 그랬어요. 왜? 시간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시간 안에서 봐야 되니까 처음도 있고 끝도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시는 분이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지배하시는 분이지 만드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지 처음과 끝이라고는 시간 안에 절대로 갇히시는 분이 아니라는,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게 돼야 되죠. 모든 있어지는 목적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을 다 존재케 하신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지만은 궁극적으로 예배가 깊어지다 보면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그분이 계시기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뭡니까? 주님이라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내 생명도 내 몸뚱아리도 내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이 주신 것이고 나는 청직이요 내가 받은 것이다. 아도나이. 예배는 주인 바꾸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 바꾸기를 잘하려면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로 바뀌어야 돼요. 내가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사십니다. 할렐루야. 주어가 바뀌면 삶이 바뀌어요. 주어가 진정으로 바뀔 때에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창세기 10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한 하나님. 그래서 그가 우리를 지키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우리를 인도하실 수가 있어요. 그가 우리를 복주실 수가 있고 그가 우리를 책임지실 수가 있어요. 주의 전에 나올 때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묵상하시고 내 생각의 뿌리를 그 능력에 받고 원천적으로 흘러나오는 그 능력을 가슴속에 받아서 주어진 삶 가운데서 힘을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모든 것을 예배하며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나부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거기 계시며 거기서 역사하시고 거기서 말씀하시고 거기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멜렉의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 네, 이렇게 다양한 이름을 가지시죠.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커지시고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알아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 이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내 지혜가 커져요. 내 평안이 커져요. 내 확신이 명료해집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감사지수가 높아지고 감사지수가 높아질수록 행복지수와 기쁨지수가 높아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또 성경은 말합니다.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들을 위하여 이제 말하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여러분, 뭐 예루살렘은 성전 곧 지금의 교회를 의미한다고 뭐 그렇게 해석해도 아무 무리가 없겠죠.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뜻이고, 예루살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형통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에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헌신하고 노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런 마음의 뿌리를 교회에다 두게 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그를 형통케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우리 부인할 수 없어요. 진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고 있을 때, 사랑받고 있을 때가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사랑하는데 사랑의 대상을 잘못하고 있는 것에서 모든 비극이 시작돼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자꾸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제가 며칠 전에 한국의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이 내가 김기용 목사인데요.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깜짝 놀랐어요. 김기용 목사는 여기 있는데요. 그분은 한국에 있는 김기용 목사였습니다. 그분이 똑같은 이름을 가진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처음 통화를 한 거예요. 또 김기용 목사님 또 있어요. 아름다운 게 또 있는데 이분은 또 다른 교회예요. 일산에 있는 교회. 김기용이 이름이 너무 좋은가 봐. 자기 교회에 여성도가 있는데 40이 넘은 분인데 영어를 탁월하게 잘한답니다. 혼자 살고 있는데 딸은 또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페이스북에 자꾸 들어간 거예요. 혼자 살고 마음도 화하고 힘드니까, 또 영어도 잘하니까 그냥 페이스북에 뭐 언어에 그 별로 걸림이 없이 넘나들다 보니까 한 남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영국인 한 남자를 만나게 되니까 영어로 서로 소통을 하면서 결국에는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 남자가 내가 당신에게 달려갈게. 당신이 있는 나라로 가고 싶어.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을 향하여 가다가 말레이시아를 경유해서 가게 된 거예요. 문제는 말레이시아를 경유하는 과정인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울면서 호소를 하니까 이 여자 성도가 8차례에 걸쳐서 US 달러 7만 5천 불을 송금해 준 거예요. 계속해서 또 어려운 일이 있다고 전화를 하니까 송금을 해야 되는데 송금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와서 협조를 구했어요. 김기용 목사님은 지혜로우신 분이고 김기용은 영안이 열린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싶어서 다 경찰청에 조율해 보니까 이게 사기극이라. 모든 전화는 번호가 말레이시아 번호로 뜨고 있으니까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제가 이리저리 알아보니까요,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한국 여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아서 대사관에서 이 나라 경찰청 요사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한 건도 잡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체를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받았던 전화번호를 여러 건을 저한테 주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해봤더니 분명히 그 사람 느낌이 그래요. 전화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돈도 큰 문제지만은 그 마음의 상실감과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서 안 될 곳으로 마음이 빨려가는 거예요. 인터넷 속에 빨려가고 페이스북에 빨려가고 카카오톡에 빨려가고 자꾸 빨려가다 보니까 마음도 빨려가고 생각도 빨려가고 다 빨려가 버리고 나중에는 분별력조차도 상실해버려요. 그야말로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하게 되는 쪽으로 가게 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사랑해야 될 것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짝퉁 모조품 사기성 사랑에 현혹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충성하세요. 형통하리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여기 9절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잘 보세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너희의 복을 구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을 형통케 하고 형통을 구하고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충만하게 갖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목적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쓰임받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 주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형통케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성경에서 분명히 읽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과 심정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 얘기하면 귀 막아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귀 열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11조를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나의 집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집. 너희가 11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교회에 살림살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래서 그 집에 평안하게 만들어지게 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걸고 자기를 시험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아싸라게 아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집을 위하여 살림살이라고 나의 집에 양식을 너희들이 채우게 될 때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를 위해서 붙나 안 붙나를 너희가 시험해 보라. 여러분, 구약 신약이라고 말합니다. 약속입니다. 테스타먼트입니다.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대로 하셔서 여러분들이 증거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기도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복을 주시겠다. (30여 년) 전에 저희 어머님이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데리고 나가라 그랬어요.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가기 전에 꼭 교회를 먼저 가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모시고 갔습니다. 허름한 상가에 당시 아마 3층에 있었을 거예요. 층계도 올라가기 힘든 곳인데 헛걱거리시면서 층계를 올라서셔서 정말 여러 시간 동안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암 사형 선고를 받고 희망이 없는 가운데 나와서 왜 집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셨을까? 왜 그 허름한 상가에 있는 그 교회에 가고 싶으셨을까? 저는 지금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셨고 정말 봉사하셨던 분이고 정말 헌신하셨어요. 그러니까 맏아들로 태어난 가장 귀하다고 생각되는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시고 서원기도 하시고 후원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지금도 제 목회 과정 속에 가식 없이 진실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이렇게 목회를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성품과 그러한 능력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귀한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있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정말 사랑하셨던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그 형통함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긴 안목에서 보고 또 깊이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은 결코 빗나가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교회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아유 그 냄새나, 때로 부담돼, 힘들어.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멀찍이 서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잠언서 14장 4절에 보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가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를 멀찍이 하고 뒤에 앉아있다가 하면 부담은 없고 상처도 없겠지만은 교회에서 받는 축복도 놓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멘 좀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회교 땅, 이국 땅에 세워진 우리 열린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고 믿습니다. 교회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자들과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도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의 증인들이 꼭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 교회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집에서 흘러나오는 참 기쁨과 평안으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늘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감사로 예배하는 자의 충만한 행복을 늘 맛보게 해주시고 교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가운데 덧입혀 주시는 형통함을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기 위하여 드리는 예물들을 받으시고 이런 자들을 위하여 약속하신 복들이 삶에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평안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모든 봉사에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